복음 21장은 10절부터 그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종말에 관한 시간의 개관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세상은 혼란스럽고 재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봐도 부정하기가 어려운 매우 정직한 현실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의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고난 가득한 역사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한 그 예언도 1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해서 믿는 자들의 현실 또 고난으로 가득 찰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극우 목사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구원에 속한 우리 또 이렇게 고단한 현실을 견뎌야 한다라는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마음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내내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되는 그 서막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박해와 슬픔과 비극의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열고 있는 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을 찾아보시면 그런 고난에 찬 현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희망을 이사야서 9장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고난의 현실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난리와 혼란과 재앙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세우며 정의와 공평, 평화와 행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의지로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못을 박아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사야서 9장 17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좀 전에 보신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 반복되며 중첩하여 기술됩니다. 이사야는 그 유다 말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남왕조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배신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믿었다. 이렇게 간단한 이분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이란 결국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곧 신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 정도로는 결단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기회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거짓된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함께 놓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실패하고 돌아설 시간을 주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이 다만 소원이나 들어주고 필요나 채워주는 수단으로 격하되는 것을 참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을 논하곤 합니다. 기독교는 배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이 배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서 예수만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충분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 정도로 타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인간이며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 하는, 즉 선택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인간된 수준의 차이입니다. 우리 보통 현실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저는 남들처럼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꾸지 않고 꿔주는 자가 되는 정도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겸손한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그 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 세상이 가지는 현실적 위협, 현실적 필요를 너희의 소원대로 채워주는 그 정도의 신호로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죽음, 고통, 배반, 비극이라는 현실을 넘어서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나를 알리고 너희에게 요구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종말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모든 신자가 사는 고난에 찬 인생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쉽게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이 말은 유치하고 쉬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과 인격 사이의 고급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급한 관계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건으로는 만족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전에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 집안이 좋고 하버드 나오고 직업도 최고고 남들이 다 잘생겼다 그러고 그래도 다 재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조건으로는 항복이 되지 않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못생긴 것도 개성이고 매력적이고 키가 작아도 트렌디하고 귀엽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내가 다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럽니다. 물론 살면 힘들어지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문득 인간의 고급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런 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인분들이 예배당을 쫙 나서시는데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교회가 꼭 그 대형 마트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꼭 이렇게
이마트 직원 대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객님 오늘도 저희 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 마트처럼 세련된 시스템을 갖춘 대형 교회는 익명성이라는 편리함과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체계 안에서 개인은 자주 통계상의 숫자나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주일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면은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각 부서에 오늘 몇 명 나왔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맨날 혼났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헤아리는, 서로의 아픔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집단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관념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면 작은 공동체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서로의 모순을 견뎌야 되고 늘 모자라고 갈등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한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형편을 알고 누군가의 빈자리가 즉각적인 허전함으로 다가오는 작은 규모야말로 복음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최적의 토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작고 느린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효율성이라는 세상의 우상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이 오늘 못 오셔서 빈자리가 더 많은데 교회를 보는 그 기준을 숫자에서 관계의 깊이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군중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에 깊숙이 각인되는 그런 이웃이 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면 교회의 자금은 결핍이 아니라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토양이 되고, 그래서 도리어 이 세상에 빈틈없고 빠른 시스템에 눌려서 숨가쁘게 달려오는 이들에게 투박한 환대를 건네는 작고 느린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꼭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크기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 당신을 부겨 넣으시는 거죠. 당신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보고 돌아서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위협과 가진 힘과 그걸로 인해 받는 고통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과 그 약속의 귀한 것들을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놓아두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속에서 보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후회를 할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만 우리의 필요에 응하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이해하고 적당히 타협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세력을 얻고 정치권과 사회의 지위를 가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예수 잘 믿으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 목숨을 걸 만한 것, 기꺼이 수모를 함께 당할 수 있는 자리, 믿음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깊고 영광된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신자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죠. 빨리 예수 잘 믿어서 교회에 쓸모있는 자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전 생애를 실패했더라도 마지막에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배신과 후회와 절망을 하나님이 견뎌, 하나님이 기다려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해보자, 또 한 번 해보자,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노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잘 못 믿으면 지옥행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당하게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